11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의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벌민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죠. 왜 그런가 라고 생각했을 때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한 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더라도 이 교만한 자의 끝은 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의 최후가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스스로 이뤘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점은 이 교만한 자가 넘어질 때 그걸 곁에서 지켜본 자들이 갖는 묘한 만족감이라는 감정입니다. 소위 그렇게 교만하더니 쌤통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교만한 자가 넘어질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런 묘한 만족감을 갖게 되죠. 그 만족감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 만족감이라는 것이 점점 자라서 이 교만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나 또한
저 사람처럼 저렇게 교만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겠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그의 교만을 지적하는 오늘의 말씀은 언제나 교만에 넘어질 위기에 있는 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국을 이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 한 제국의 왕이 자기의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것은 곧 그를 대적할 만한 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대외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위협할 만한 나라도 없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받은 자들이 각 지방에서 잘 다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또 문화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금 신상을 숭상할 때 그 안에서 많은 악기들이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악기로 악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왕이 생각할 때 괜찮은 수준의 문화 수준을 이뤘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모든 면에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나를 제국을 이뤘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는 그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평강의 근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이룬 업적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결과를 그에게 내어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앞서 1장부터 3장이 곧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4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말하는 그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다니엘이 하나님,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큰 업적과 또 평강을 누리게 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에는 이 평안할 때 그 마음에 자기 만족을 타고 기어오른 교만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개입하셔서 꿈으로 메시지를 전하시죠. 오늘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가볍게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쉽게 되어 있는 내용이죠. 간단하게 큰 나무가 있었고 또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또 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만민과 들짐승 새들까지도 그 나무에서 주어지는 열매로 인하여서 먹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죠. 그 나무를 베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또 그 그루터기를 짐승들과 같이 더불어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생생하게 들었던 것처럼 거룩한 순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단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다름 아니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의 왕을 세우실 뿐 아니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듣기에는 또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좀 아리송했는지 아니면 이때도 스스로를 신과 같이 여긴 터라
또 마음이 높아진 터라 눈이 어두워서 또 귀가 어두워서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어쨌든 간에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요구하고 그러자 그들이 하지 못하자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의 의미를 물어보고 듣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분명히 경고 또 꿈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그리하여 해서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삶에 개입하여서 그에게 꿈으로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서 알듯이 진정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즉 그가 마음을 낮추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은 이 꿈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즉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만족한 수준에 이른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가 이룬 모든 번영은 그를 패망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꿈이라는 메시지, 즉 겸손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의 이 메시지를 알려주므로 그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 즉 패망의 선봉인 그 자리가 아닌 겸손한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기 만족을 넘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높이 있을 때나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내가 평안해 있을 때나 내가 때론 괴롭고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에 이르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보면 이 자기 만족과 교만이 틈탈 때마다 이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기 만족과 교만이라는 것을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함으로 겸손이라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점프를 하더라도 하늘에 손이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의 제스처를 통하여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늘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만 보여지게 하는 그 평안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평안은 언제든지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평안은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평안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국을 통일한 사람도 아니며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기 만족과 교만이 틈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무너질 때 왜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는지요? 또 한없이 평안할 때 왜 우리는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걸까요? 주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높이 있을 때나 낮게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큰 나무가 되어 성도와 지역의 이웃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양식을 전하고 평안의 그늘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